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받으며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아름다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한 시간에도 임재하시고 아멘. 부족하고 약한 종 단위에 세워 주셨사오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사 아멘. 온전한 말씀만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 베푸실 줄 믿사와 감사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상의 돈과 같아서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힘이 없으면은 이제 무력해지고 또 무능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은 힘이 넘치고 커져서 그것이 잘못 사용되어져 버리면은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경제와 군사적인 면에서 우월한 러시아가 침공을 했습니다. 자기의 그 힘, 자기의 그 권력으로 이제 한 나라를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기들의 그 헛된 힘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참된 힘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은 동시에 절제하고 통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가능한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각 나라들에게도 분명하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지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참된 힘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또한 영적인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힘은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거대한 힘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 되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참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위탁받는 거예요. 참된 힘은 우리에게 위탁받아지는 것입니다. 힘이라고 하는 그 일정한 시간에 절대자의 그 힘의 소유로부터 우리가 잠깐 빌려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위탁받은 힘을 나의 것으로, 나의 것인 양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영원한 소유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사람들일수록 그 최후는 비참하고 그 말로는 참으로 허무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참된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놀라우신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 아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백성이 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의 원천, 우리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본 자마다 하나님의 힘을 느끼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산 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입으로 주관하여 주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역사적인 인물들은요, 모두가 다 하나같이 환난과
역경과 또 고난 가운데서 만들어졌던 그러한 사람들임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그 주님을 온전하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이 놀라운 고백,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온전하게 의지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는 하나님 사랑이 힘의 원천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사랑이 힘의 원천이 되어집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 그 무엇일까요? 또한 우리의 힘의 근원이 무엇이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 힘을 삼고 또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그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왜요? 반면에 사람이나 세상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사랑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은 사람이 변화해지고 세상이 변화해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지고 사랑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임합니다. 왜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나의 하나님이여,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여,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오니 주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라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며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랍도록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힘을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일평생 동안에 세상 어떤 것 가지고도 힘을 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요, 남이 알지 못하는 한 가지의 놀라운 힘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다윗의 힘의 원천, 언제나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다윗은 약한 자였지만은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언제나 약하지만은 그 하나님은 언제나 강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다윗은 살아가는 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힘은 바로 사랑의 힘이지 않습니까? 사랑이. 돈을 사랑하면 돈으로 힘을 얻습니다. 사람 사랑하면 사람에게서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어갈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에서도 힘을 잃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힘을 잃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 것은 다 변합니다. 세상 것은 다 모자라고 세상 것은 다 떠나버리지만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없어지면요, 그에게 가지고 있던 힘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은 권력이 없어져 버리면요, 그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나에게서 떠나가 버리면은 그에게서는 힘이 없습니다. 자식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식이 돌아서면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없거나 권력이 없거나 사람이 없거나 자식이 돌아서거나 해도 힘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매달리는 힘이 더 강해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힘을 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샘솟듯 솟아오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변호사 생활을 잠시 했던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때 어떤 사람이 그를 유혹을 합니다. 이것만 변호해 주면은, 그리고 이것만 성공해 주면은 당신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받습니다. 이런 유혹으로 큰 회사에서 부유한 일을 의뢰하여 왔지만은 링컨은 이것을 거절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 평생에 먹기 위한 그러한 돈은 만군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는데 내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나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거절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행위는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고 기본이잖아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은요, 그리스도를 어떤 다른 사람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사람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사람이 믿는 그 그리스도가 아닌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2절 말씀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세를 잊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이제 인격적으로 자상한 도움과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 각 사람에게 구체적인 그런 삶의 방법 안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본문의 숱한 위기 가운데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것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이 놀라운 고백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단지 어떠한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힘, 피상적으로 생각했던 그냥 생각으로만 그쳤던 것이 아니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강력한 힘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그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이제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하면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것은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편에 속한 자가 이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진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 편에 속한 자가 이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지는데,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그들의 지도자 사울과 함께 불신앙과 또 패역과 배교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경건한 이 다윗을 남겨주셔서 그를 통해서 전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셨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변치 않으며 모든 것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은 이 풍성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그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안전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언제 우리가 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때에는 언제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처했을 때, 환난과 고통이 당해졌을 때. 평상시에는요, 여러 곳에서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막상 그 모든 도움이 끊어지고 난 이후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것이죠. 인간은 어느 누구든지 자신의 그 무능력을 깨닫게 될 때에만 하나님께서 만세 반석과 이제 요새와 틀림없이 건져주시는 힘이 되심을 그때서야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믿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도 필요 없고 친구도 필요 없고 이웃도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안전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온전하게 설 때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그 사건과 그 고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어렵고 힘들면은 그 어렵고 힘든 거에만 묵상을 하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보면은 세상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보면은 문제 속에 우리가 갇힐 수밖에 없어. 매몰되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과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영적인 눈이 밝혀져서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내가 발견만 하면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완전하게 보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이 환하게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은 달라집니다. 세상의 힘은 무너집니다. 세상의 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순간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세상의 힘이지. 결정적인 순간에 절망 가운데로 떨어지게 만드는 게 세상의 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는 힘을 얻습니다. 어디서나 언제나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서나 힘을 얻습니다. 그 하나님의 힘은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구원의 뿔, 대개의 힘과 또 권위와 명예를 상징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다윗의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 보호하실 뿐만이 아니라 대적을 물리쳐서 승리케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법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나와 내 자손이 사는 길입니다. 그 길밖에는 없잖아요.
나를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나의 생각을 벗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내 틀에만 살아있지 말고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놀라운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생각과 삶의 무게 중심을 나의 삶의 무게 중심에서 하나님 삶의 무게 중심으로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 자체를 바꿔요. 나 중심적인 그 사고의 틀에서 내가 갇혀 살지 말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 힘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또한 다윗이 하나님을 이제 묘사하는 내용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해서 다윗 자신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이제 다윗 자신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과 또한 하나님이 다윗에게 있어서 피난처 그 자체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심한 고통과 또 장애물을 통과해서 왕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 그는요,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신분으로 무수한 사망의 위협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는요, 분열과 전쟁이라고 하는 시련을 겪다가 겨우겨우 나라를 이제 통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와중에서도 요압을 대표로 하는 그 신하들의 권력 다툼과 그로 인해서 죽고 죽이는 그러한 참상들을 다윗은 겪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는 자기 범죄로 인해서 온갖 수모와 수치를 당했고 심지어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 이 압살롬의 그 반역을 피해서 도주하는 시련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 만일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했다라고 하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했다라고 하면 다윗이 무엇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우리 기억에 존재할 수 없는 일개 목동으로 살아가다가 아마 생을 마치지 않았을까? 아니, 조금 인기를 누렸다가 왕인 이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그에게 처형을 당하지 않았었을까? 아니면 왕이 되었어도 온갖 위기와 시련 속에서 자기 왕자를 지키는데 급급한 그러한 초라하고 불안한 인생을 살다가 생을 마감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부한 그러한 인생을 살았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 앞에 가장 든든히 서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다윗 자신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의 반석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힘이 되어 주셨고 그가 모든 위기와 환난을 겪으면서도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의 요새와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방패와 산성이 되어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다윗을 온전하게 건져내셨고 온전하고 완전하게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 속에서 다윗 외에도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행적과 또 그 존귀한 이름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지극히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했다라고 하면은 어땠을까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무 소망이 없이 살아가다가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앞에 세워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그 모든 환난과 인생의 역경을 견디면서 애굽의 총리로 또 만민의 생명을 구원한
축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모세가요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한 놀라운 그 위대한 그 모든 일들, 결국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들 모두의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면은 어떠했을까? 결국 아무런 무의미한 가치도 없는 그런 평범한 인생 혹은 비참한 인생으로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 인생은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의미와 목표가 우리 주님 그분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주님은 나에게 있어서 단 한 분밖에 없는 존귀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다시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참된 의미이며 목표 그 자체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에 더욱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과 생명이 더욱 아름답고 풍성하며 귀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찬송과 기도는 믿음의 최고복입니다. 찬송과 기도는 믿음의 최고복이에요. 3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사람의 삶의 유형, 첫 번째로 찬송이잖아요. 우리 앞에 고난이 있을 때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 우리 찬송 한 곡 부를까요? 이게 맞나 모르겠네요. 1027. 이거 아니네요. 이거 지금 바로 못 찾죠? 제목이 뭐예요? 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유루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1834 1834 834. 네. 예. 우리 같이 한번 찬양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시들났던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 감사이기도 하지만은 찬송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많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악한 사단까지도 다 물리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기뻐하십니다. 악한 사단들은 이 찬송을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더더욱 찬송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찬송 받기를 원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힘과 지혜와 능력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입니다. 6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6절 다시 한번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언제나 찬양과 기도이어야만이 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 탄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도와 찬양의 자리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할 때에 그곳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귀한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자리로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 와 주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위로를 얻고 길을 찾고 힘을 얻고 비전이 열리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찬양하는 자리요, 그 자리가 바로 기도하는 자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알렉산더 솔제니치가 쓴 이반 제비소니치의 하루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주인공 이반은 러시아의 힘든 감옥살이를 하다가 어느 날 벽에 기대고서 지그시 눈을 감습니다. 이때 같이 있었던 동료 죄수가 그를 향하여 너 지금 기도했지? 네가 기도한다고 이곳에서 빨리 나갈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도록 기도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난 이곳에서 견딜 수 있거든. 이반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곳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냐고,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맛보게 하옵소서. 그때 나는 이러한 어렵고 힘든 시련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내가 견뎌낼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도록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최고봉인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의 힘의 원천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안전한 피난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 찬송과 기도는 믿음의 최고봉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이 거룩한 말씀을 부여잡고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우리가 부여잡고 승리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셨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의 원천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